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지만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신문을 보면 10년 전의 신문이나 100년 전의 신문이나 오늘의 신문이나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죠. 개인 교인을 만나도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은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인생에서 어떤 때라고 생각이 듭니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꽃봉오리와 같은 이 청소년들을 바라보십시오. 청소년들 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때입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보면요, 완전히 얼굴이 만상을 다 찌푸리고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 듯이 한숨 푹푹 쉬고 그러합니다. 왜 그러냐면 힘들어서요. 무엇이 그렇게 힘드는데 진짜 힘들어요. 얼마큼 힘드냐 물어보면 힘들어서 죽겠다고, 힘들어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들으면 어이가 없죠. 아니 지금 뭐가 힘들다고 부모님들이 다 돌봐주고 다 해결해 주는데 무엇이 힘들어서 그런 소리 하는가 하고, 우리가 뭐 때로는 꾸중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나름대로 그때 그 나이에 힘든 때거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한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위기, 시련들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은 이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환경에서 답을 찾지 말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 세 번째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오늘 이 말씀 보면 너희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데 비동적으로 내게 그런 문제가 임한다는 것이죠. 모든 시험은 내가 원치 않으냐 함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서 그 환난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하여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시험의 원인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험은 환경에서 오고 또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죠. 또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참 안 좋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위기, 시험을 만나면 두려워서 그 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언행을 해서 일이 더 어렵게 되고 꼬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시험을 당하거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 믿어지나요? 시험이 왔는데 어려운 일이 만났는데 내게 정말 헤쳐나가기 너무나 곤란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여가지고 수용해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즐겨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서 2절에서 설명해 주기를 3절에 설명하기를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기를 성대의 모든 시험은 그것은 어쩌다가 재수 없는 일을 당해서 재앙으로 내가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목적을 담고 그의 간섭하신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시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단단해져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시험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담대하게 그것을 맞아서 잘 극복해 나아가며 더 나은 세계,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당면하는 그 모든 문제들, 그 시험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9절까지.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접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생활을 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만국풍성을 겪고 40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당도해야 했는데 모세가 탁 죽어버립니다. 그들이 이끌고 나온 모세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 그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자기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친분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원래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왕가에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통달하고 자타가 공인한 뛰어난 사람인데 자신이 과연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에 큰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 강하고 당대하라. 그래서 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해 주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고 7절 말씀 다시 또 그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평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9절 다 함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여기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3번이나 강조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극히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어떤 시험을 만날 때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냥 순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첫째는 이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데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극히 담대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 어떤 시험이든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면 충성에서 오는 거예요. 막연한 그냥 배짱 또는 용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충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5,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시련을 겪었는데 그걸 다 극복해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선조들이 큰 위협과 환난 그 핍박 앞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려고 충성할 때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오늘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에 대한 담대함이
필요한데 이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그 집에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택한 소속된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진정한 충성을 다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에서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하면 모든 그 세상에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했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우리가 위축당하고 비겁하게 여기저기 핑계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러한 삶에서 계속 삶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단번에 극복해 나가야 돼. 그 첫 번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오늘 담대합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당하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이야기하면서 인내하라고 했어요. 인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잘 겪고 나가되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 여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 인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련의 과정들을 겪어 나갈 때, 시험들을 겪어 나갈 때 그러한 과정들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도록 하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하기 위하여 인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인내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인내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여기 보면 4절에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여름에 논에다가 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니까 거기에서 이삭이 나고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삭이가 알맹이가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다 완성된 것이냐? 아닙니다. 100일 동안 지나는 동안에 계속 비바람을 맞으면서 이 열매가 알곡이 이제 그게 알이 차기 시작하고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쌀이 돼서 우리 입에 들어올 만큼의 완성품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의 성품이 생기고 이 인내의 과정을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이게 완성품이 되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이 추악한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고 더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다 해서 만난 사람을 막 죽여버린 이야기, 자기 자식을 죽인 이야기, 자식이 부모를 죽인 이야기가 나와요. 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오래 참지 못한 데서. 그래서 이 인내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동양 격언에 참을 인자 100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100번만 참으면 된다고 그 말인데 100번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결국에는 부딪힙니다. 부부 간에 부딪히고 부자 간에 부딪히고 형제 간에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인내하지 못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저급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이 종말의 시대 현상 중에 하나님 너무나 저급해요.
당장 눈앞에 탁 보여야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바로 답을 들어야 하고 이런 시대죠. 그래서 세상 만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탁탁탁 내 앞에 펼쳐집니까?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지. 또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만화에서 그런 소설에서는 그런 것들이 금방 한두 시간 안에 답이 나오죠. 이 세상 사는 삶에는 심오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 가고 그 세계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많은 보이지 않는 비밀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짧은 지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모든 지식으로 그걸 다 알고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쁘다 강아지 끌어앉았다가 말이죠. 이게 갑자기 보니까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뭐 몇백만 원 들여야 이게 뭐 수술을 고친다고 그러더라. 갖다 밖에 던져버리고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막 즉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저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는 그것을 하나님 깊은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섭리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을 잘 보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인내이다는 거죠. 인내하되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형성될 때까지 우리 자신을 그와 같이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워지니까 삼계탕을 먹기 시작하죠. 삼계탕이 제일 여름에 많이 팔리는 보양식입니다. 삼계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추도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은 황기라는 한약재도 들어가고 인삼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 황기라는 이 한약재가 이렇게 막대같이 이렇게 막 생긴 그게 들어있는 저게 뭘 넣는 거지만 그게 사람의 몸에 원기를 준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보통 뭐 1년에서 3년 되는 것을 보통 그냥 넣고 향이 나라고 그렇게 보통 먹지만요. 약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한 30년 정도 된 황기를 먹어야 이게 엄청나게 몸에 원기를 주고 회복을 준다. 한 30년 된 황기가 나오기 어렵다고. 왜냐하면은 그 황기가 보통 5년에서 7년 되면은 이 보통 우리 인삼들 밭에 오래되면 썩어버리듯이 이게 썩어버린다고. 뿌리를 더 내렸는데 내리지 못하고 거기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게 고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찾다 보면 한약사들이 이제 찾다 보면요 곳곳에서 그런 오래된 황기가 나오는데요. 한 30년 이상 된 황기는 얼마나 크냐 사람 키보다도 더 크고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그 머리 그 내두라고 내두가 사람의 두 손으로 이렇게 모아도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크다. 그래서 그런 것은 뿌리를 다치지 않고 캐려고 포크레인을 판다고. 그런데 이런 아주 값진 진귀한 그러한 한약재인 황기가 나오려면 그 땅이 물이 잘 배수가 되고 땅이 깊이 들어가도 거기에 자갈이나 뭐가 없어가지고 이게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 이런 좋은 약재료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인재가 되려면 그 사람의 그 심령,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깊이 모든 걸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포용력과 넓이와 깊이가 연단이 되어서 잘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릇이 작고 우리가 내릴 수 없을 만큼 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바다와 큰 산과 같이 그 어떤 것도 받아서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은사이고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보면 오래 참음이라고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나오죠.
이 모든 은사의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데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사랑은 오래 참, 사랑은 끝까지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오래 참고 견디는 그 인내인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저절로 되는 법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빨리 찾으려고 야고보서만 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너희의 기회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나갈 때 쓰임 받을 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다고 그랬고 하나 샘플을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욥을 보라는 거죠. 욥이 끝까지 인내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주신 결말을 보라는 거죠. 처음보다 배나다는 축복을 받고 자손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게 당한 이 시련과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지혜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지혜가 필요하죠.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지식 있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더욱 못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인간의 습득된 지식이나 인간의 여기서 나오는 수단과 꾀가 아니라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 말하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고 번영케 하였던 이스라엘 전성시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솔로몬이죠. 그가 어려서 왕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그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었는데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너무나 부귀의 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순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들어서 나중에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이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또 봅시다. 3장 17절부터 함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에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위에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라는 그 지혜 속에는 다 들어있죠.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다 들어있어요.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강림하고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와 같은 지혜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면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요소가 세 가지라고 했죠. 담대한 충성, 오래 참는 인내, 성령의 지혜.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있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요. 고린도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면 너희로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성령이 어떤 사람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예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통역을 준다는 것을. 거기 보면 첫 번째 나오면 지혜라.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 지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면은 거기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오죠. 오래 참.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충성의 은사. 충성이 곧 담대하면 충성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담대한 충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길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뇌물을 쓰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땅의 힘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하신 원수 마귀로부터 그 영원한 멸망에서 구속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의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만났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집중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 주의 뜻이 뭐냐면 이 말세에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기를 갈망하고 그것으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첨단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는 종말이 올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할까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높은 직위와 얼마나 더 나은 삶의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겠습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격도하며 투기하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에는 지금 무엇으로 무자하고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에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는 성령의 내적 충만함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따라하고 성령의 충만함은 지혜가 따라하고 지식이 따라하고 총명함이 따라하고 명철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까 위로부터 난 지혜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거꾸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요. 원래 하나님 천재처럼 총명한 머리를 줬는데 말이죠. 학교에 가가지고 놀고 사람들 말 들으면서 프로그램 따라가다 보니까 길들여 잡고 어느 날 보니까 둔재가 되고 있어요. 천재가 둔재가 되고 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막 부모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가족들에게 사랑 많이 받아서 자신감이 넘치고 용기 있고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을 쫙 자신감 있게 하더니 말이죠. 어느 날 보니까 위축되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사람이 좀 소심해져가지고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어. 세상에서 마귀한테 죄인들에게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본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백성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해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여기 5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장 5절 말씀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되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6절 7절 똑같은 이야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구하라 말은 기도하라 말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되 이 생각 저 생각 섞어가지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그 말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 그대로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마치 바람이 불면은 물결이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흔들리듯이 그 사람은 자충우돌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응답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고 제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티베트에 가면 높은 산이 있는 곳인데 평균 고도가 해가 4,000m가 넘는 곳입니다. 우리 순천의 봉화산 355m니까요. 10배도 더 높은 그러한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평생 하나의 소원이 뭐냐면 그들의 종교는 라마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라마 불교의 수도인 라사를 가서 방문하는 거예요. 그들로 말하면 성지순례 하는 거죠.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성지순례 한다고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듯이 지금 거기를 순례하러 가는데 그 4,000m도 높은 그 고대에 상수가 부족해서 일반 사람들이 걷기도 힘든데 그곳을 어떻게 가냐면요. 오체투지 하면서 삼보일배로 가요. 무슨 말이냐면요. 두 팔꿈치와 두 무릎이 땅에 딱 닿고 이마까지 딱 닿는 거예요. 그렇게 절을 하면서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게 삼보일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수도가 있는 라사까지 갑니다.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렇게 가. 뭐 하는 거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그 수도에서 거기에서 10만 배 절을 해요. 매일 3,000배씩 한다 하더라도 한 달 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정성을 드립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믿어요. 자기 마음의 염원이에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구상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뜻을 거기에 우상에다 투사해가지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빌고 기원하는 건데, 염원하는 건데,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염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럽니다. 정성을 다해. 가다가 거기 올라가다가 추위에 배고픔에 짐승에게 잡혀먹기가 하고 그래가지고 위기가 많은데 목숨을 놓고 가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오늘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는데 가짜처럼 믿어요. 40일 작정 기도합시다. 40일 또 나는 못한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포기를 해요. 40일은 뭐 기나요? 365일 중에 40일은 그렇게 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짜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주님의 책망이 나온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께 거짓 없는 진정한 믿음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뭘 주십니까? 뭘 주세요? 아까 그 세 가지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다음 째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마지막에 너에게 천국께서 좋은 것을 주시라 그래.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해서 다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모든 게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러고 못 배워서 문제라고 그러고 권력이 약해서 문제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음에 문제가 있던 걸 알아야 돼. 다른 것에 미치고 다른 것에 거기에 젖어서 살면 안 돼. 그래서 성경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닫혀 있는 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묶여 있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나오잖아요. 땅에서 풀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으로 딱 굳게 딱 충만한 성령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성령께서 동의하셔서 우리의 사는 모든 부분이 풀리게 하고 땅에서만 풀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다 풀리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는 성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집중하면서 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는 참 예배인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참 예배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엔푸니마타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애기처럼 믿고 카이 알레데이아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내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튜브에 간증들 많이 나오고 눈물을 찔끔찔끔 짜게 하고 마음에 확 와가는 간증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은혜 받다고 하는 사람들 와보면요 삶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영화 봤다고 해서 노래 막 유명한 가수 노래 들었다고 해서 그때 감동 받았다고 자기가 그런 가수 되나요? 그런 주인공 되냐 이 말이죠. 그건 그의 이야기고 오늘 나는 또 따로 있다고. 나는 누구 앞에 직면해야 하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 하나님의 단조로운 것 같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딱 서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못 받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거 진짜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전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전도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전문이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할 때 다른 이야기 했나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졌고 눈물이 줄줄 흐르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쭉 캐리그만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구약에 보낸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다 그들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구약의 시편에 말씀하신 대로 썩음을 보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하나님께 들려 올렸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듣는 무리들이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니까 어찌할까 하는 회개가 터져나왔어. 그때 베드로가 다시 권면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세속화되고 있을 때 선지자 에스라가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설교를 유창하게 했던 게 아니라 성경 보면 그냥 일어나서 대 위에 서서 강당에 서서
거기에 성경을 그냥 율법을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었다고 그랬어. 근데 그 말씀 듣는 무리들이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도 가끔씩 회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갱신, 변화,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통해서 거듭나야 하고 성화돼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에 드라마 보듯이 재밌는 이야기 듣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성화되고 변화되고 능력받았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은 허망해질 뿐이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주야 읽으세요. 그리고 읽을 수 없을 때는 귀에다 레시피에 꽂고 성경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딱 되새김질,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내 마음속에 붙들고 계속 기도로 되새김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예배를 통해서 이걸 승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도 오늘 성령의 조명 속에 나의 신앙의 모순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나아갈 길 신앙에서 내가 잡고 붙잡고 나아갈 신앙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모든 난관들을 시련과 시험들을 하나하나 잘 헤쳐나가서 함께 영광 돌린 승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